7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0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13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기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13장입니다. 전체 28장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대체로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가 진술이 되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기점이 바로 13장입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축을 이루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반부 내용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 후반부 내용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12장 마지막 구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맞췄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가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용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구절이었던 거죠.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5명이 언급이 되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는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라는 역할을 맡고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예,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시작점이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는 말씀인데 어떤 일입니까? 예, 이어지는 내용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잖아요. 예, 다름 아닌 선교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둘을 특별히 따로 세워서 선교하는 일을 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세워 파송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물론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일종의 선교사 역할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모이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전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성이 모이는 교회였죠. 예,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죠. 그러나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공식적인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게 된 건데 공식적으로 보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좀 알아야 되는 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한 교회의 특성입니다. 잘 모여야 되고요.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모이고 잘 보내는, 또 잘 보내면서도 잘 모이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선교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세워지고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인도되어 간 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다는 건데 여기에 요한이 함께했다. 이 요한은 마가죠. 마가 요한이 함께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 전파되는 과정, 처음으로 선교하는 이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들은 도리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이방인들로 바뀌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들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끌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게끔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듭 밝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그의 선교 원칙인데요. 그 원칙에 대한 모습이 얘가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구브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 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지 말아야 하는데 거꾸로 된 모습. 도리어 유대인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이방인 전도로 흘러가게 되는 그 한 예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6절부터 11절 내용이 쭉 그 내용입니다. 온선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이제 사건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바예수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바예수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였고요.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지적인 관심이 많고 지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둘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러나 이 바예수는 도리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참 대조가 재밌죠. 유대인인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은 들으려고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지만 일종의 이게 상징이죠. 예수의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방인은 들으려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바예수에게 사울은 능력에 사로잡혀서 직접적인 징벌을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눈이 멀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구브로 총독은 더욱 믿게 됩니다. 이 예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이방인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방인 전도가 확산될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점으로 이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처음 언급되는데요. 본격적인 바울의 활동도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이 이런 전환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